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이든 어느 장소이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가정과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또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 말씀이었었던 우리 10편 19편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또 이번 주 10편 19편 7절 8절 말씀. 아멘. 또 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다들 아시죠? 박나래 씨는 2019년 MBC 방송 연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박나래 씨가 연예 대상을 받고 나서 자기 고향인 목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목포 시내 곳곳에 이 현수막이 막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밀양박씨 박만배 손녀 박나래 MBC 연예대상 수상, 밀양박씨 종친회. 또 다른 현수막에서는 무안군 일로읍 고명숙 딸 박나래 MBC 연예대상 수상. 또 목포시 홍보대사 박나래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수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박나래 씨가 그 고향 목포 땅에서는 가문의 자랑거리였고 또 그리고 고향의 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이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잠재우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 고향 나사렛에 잠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박나래 씨가 방송 연예대상을 받았을 때 고향의 자랑거리가 되고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환대를 했었던 것처럼,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그곳 출신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다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며 환영하며 맞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권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움은 잠시뿐이었어요. 야,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도대체 왔느냐? 그 놀라움은 잠시뿐이었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의 놀라운 권위와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쾌하게 여겼느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느냐? 그 이유를 3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를 부를 때는요, 어떻게 불렀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어떤 생사 여부와 상관이 없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모를 때만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누구라는 식으로 이름을 불렀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렛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었던 마리아와 또 요셉은 이곳 나사렛에서 지내고 있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났었던 성령으로 잉태된 그 특이한 사건은요, 어떻겠습니까? 작은 마을 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십거리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들 수군거렸겠죠.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임신했고 저 아이가 요셉의 아들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고, 그 소문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나 이 나사렛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또 불러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던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들이 받아야만 하는, 즉 예루살렘에서 여러 해 동안 받아야 하는 그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은 뭐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아니더냐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근데 원어를 보면요, 더 놀라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배척하다가 단지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둔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번역이 배척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몰락시킨다라는 뜻이 바로 이 배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없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잡아서
죽일 듯한 그런 기세로 예수님을 완전히 정상이 아닌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 모두가 다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구약성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늘 어땠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박해를 당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죽임을 당했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당신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상의 참 선지자이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진짜 선지자다, 아니 그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배척과 믿음이 없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과 불신 때문에 5절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 속에서 볼 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에 이들 모두가 다 넘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그 소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아, 이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버려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었던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나사렛을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들에게 다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무너뜨리지 못했었던, 버리지 못했었던 이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었던 거예요. 즉 뭐가 문제였습니까? 잘 아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다는 사람들이 불신앙과 배척의 장본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혹시 이 사람들처럼 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라고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모르고 있지만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을 강조하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혹시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하고 그냥 그 착각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강조하고 의심을 꾸짖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또 반대로요, 의심하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이라고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을 지금 뵙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해 있었던 사람들 몇 면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들이 항상 의심하지 않고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으로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과 모세도 등장을 하는데, 다윗과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도 의심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삼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요, 한평생 믿음으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서 어떤 얼토당토하는 조건을 내세웠냐면, 하나님,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하시면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 싫어하시는 그 맹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믿었지만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한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유지하며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정말로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도 돌아본다면 믿음이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는요, 일시적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의심하는 일들은요, 내가 의심이 드니까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이야? 그거 정말이에요? 라고. 그래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아?
하나님은 정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라고.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는요,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의심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선뜻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다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간에 특정한 어떤 기간을 통하여서 의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의심하는 그때를 지나가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의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는 끝까지 믿지 못했고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들이웠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를 예수를 전하는, 메시아이신 당신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고 또 내가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큰 문제는요,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믿음에 대하여서 의심도 관심도 없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 믿음만이 옳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상태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코로나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백 명씩, 하루에 지금 몇백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너무도 잘하는 존재들이어서 확진자가 나고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다 그 동선이 딱 발표돼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옮겨서 또 퍼졌다더라 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정죄하고 판단하며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에 감염이 된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대다수가 다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그들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동시에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기업체들이 경영 악화 때문에 지금 해고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고 싶어서 해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고를 당하는 분들도 해고를 당할 만해서 해고를 당하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명하고 싶지만, 이해하고 싶지만, 납득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할 때 좀 몇 가지 어떤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요,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방만하게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퍽 하고 덩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때가 다가왔다라고. 그래서 주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번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구출하여 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셨던 거예요.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집트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었던 모습을 봐요. 자,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의 이동이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또 코로나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는 소비주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까지 말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이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서로를 돕고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때를 극복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웃들을 배려하며 돕는 그 사랑의 어떤 실천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로만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강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불과 여러분 2주 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다시 펑 터져버렸어요. 확산일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결과는 뭔가요? 또다시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자만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 신앙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았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은 아닌가라고 여러분 우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도 내 신앙의 위치와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너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 맞더냐?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이더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구약 성경의 욥기는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죄 때문이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할 때가 참 많은데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모습을 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런 평가 받았으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그렇게 당신에게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산과 자녀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좋다. 욥이 나를 향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네가 한번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만은 앗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고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욥의 재산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그 많던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더 속상한 것, 더 아픈 것은 뭡니까?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냥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욥의 또 친하다고 하는 세 친구는 찾아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이 보이다가 이렇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던 욥은 자신의 그 상황도 그리고 친구들의 그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욥기서를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답답해서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욥은 이걸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이때까지 왔는데 왜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그 질문에는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욥기서 38장 3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창조의 일에 대하여서 막 쉴 틈 없이 질문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때문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런 질문들을 막 쉴 틈 없이 몰아붙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그 기이함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욥을 낮추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욥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욥기서 4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이 질문들은요, 결국 욥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셨어요. 욥은 자신이 결코 속속들이 헤아릴 수 없는 절대 주권자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욥기서 4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즉 욥은요, 자신의 이해와 인식과 기대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좀 지나가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보다는요, 당장 우리는 무엇을 먼저 추구하고 찾습니까?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심과 염려 속에 가득 찬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아주 확실한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를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용기와 아주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욥기 28장 23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후지름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학과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말씀은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라고,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지금 여러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미국 찬양이지만 번안이 돼서 불러지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뭐 이런 어떤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친구라는 단어예요. 자,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먼저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었고, 또 영어에서도 friend라는 단어가 친구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대통령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경외함, 존경심, 이 친밀함을 하나로 다 묶어서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친구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친구는 어떤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 막대할 수 있는 존재, 좋은 소리, 싫은 소리 그냥 막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님을요, 우리 하나님을 이런 친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막대해도 되는 존재, 약속했다가 내 편한 대로 얼마든지 약속을 깨도 되는 존재, 내가 편한 대로 얼마든지 대하고 내가 그냥 찾고 싶을 때만 찾고 얼마든지 이용하고 싶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서 맘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그 존재 자체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없는 신앙은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너무도 가벼운 경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완전하고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루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어버린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게 사랑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말씀이 아닌 내 신념대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소리에 쉽게 휩쓸립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소리 앞에 쉽게 흔들립니까? 쉽게 휩쓸려 갑니까? 이 이유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바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의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코로나에 걸려서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런지,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날런지,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면 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단지 이것뿐이에요. 마스크 잘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너네들 아직도 모르겠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속수무책인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피조물인 너의 본분이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 화복과 역사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또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고백하며 끝난 욥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이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온 우주에는 어떤 존재에게도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경외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일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일독한 그 매일매일에 체크한 그 수량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냥 문자로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이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말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마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여서 전에는 사지 않았던 걸 막 담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배가 이제 든든하게 채워지고 나면 그때서 사가지고 오시던 물건들을 보면서 후회하죠. 내가 이거 왜 샀지? 라고. 우리가 언제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분별력을 잃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소문과 뉴스가 지금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집니다. 안 가도 되고 안 만나도 될 것을 다 아니까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 있어서 이 밝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찾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교 신자들과 천주교인에 대해서는요, 어떤 평가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 설문조사에 보면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착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겁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어 나가던 지난 4월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의 70%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1위가 어떤 것이었냐면 거리를 두고 싶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와 성도가 단지 나쁜 이미지, 못 믿을 존재를 넘어서서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아예 관계를 끊고 싶은 존재, 상종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언제 회복이 될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그로 인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여기 리스트에 나오지 않지만 네 번째 기도 제목도 나눌게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과 분노가 너무도 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또다시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기본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이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갈리어서 나뉘어서 또 가정도 또 정치적인 그 이슈와 견해를 해서 나뉘어서 갈려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과 분노가 너무도 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들이 불식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들으신 헌금 위에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모든 때를 넉넉히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과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병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과 공황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평안을 깨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또한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문을 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우리 효민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를 지키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모두 아시고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때도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넉넉히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효민교회 모든 가정이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다 갈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만을 다 이야기하며 주장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